2024년 고난주간 특세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으로 그 손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일간의 그 예수님의 손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매일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손이 이곳에 실제로 임하게 하옵소서. 단지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손에 관한 설교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손이 지금 매일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실제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손 첫 번째, 고치시는 손입니다. 고치시는 손.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저희가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안수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까요? 저희가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수십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실제적으로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치신 사건, 그 치유 사건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고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손은 성경책 안에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동일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향해서 그 손을 드시고 나에게 대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다시 구할 것이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것이고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의 손으로 나음을 입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치유하시는 권능의 손. 치유하시는 권능의 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한 감기가 들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었습니다. 형용사로 되어 있었어요. 그 뜻은 불과 열이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감기나 열이 있어서 그냥 조금의 그런 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장모, 이 사람은 지금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것이지요. 온몸에 열이 불처럼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중한, 정말 그 심각했던 것이죠.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지만 아마도 오래 그 집에 일어나지 못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의원에 찾아갈 수도 없고,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고치시는 손, 권능의 손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 들어가서 잡아 일으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찾아 들어가셨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육신의 그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고 계십니다. 거동하지 못해서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나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도 안타까워하겠죠. 이 고통이 하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손을 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우리 집에 있는 작은 사각 침대에 누워서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찾아 들어간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 들어오셔서 그 고치시는 손, 그 권능의 손을 우리 가운데 뻗으심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손이 터치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며 달래주곤 했습니다. 저희도 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면 저희들의 어머니께서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신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마음이 참 아프구나, 빨리 나았으면 좋겠구나 라고는 그 정도의 긍휼의 터치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픈 자에게 지금 손을 대신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도 예외 없이 치유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도 예외 없이 고치십니다. 자, 사람의 형상을 입고 계신 창조주세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계신 창조주. 자, 그분의 손, 이 구원의 시작이다 마침이 되신 우리의 구속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손, 그분의 손, 권능의 손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아픈 곳에, 상처에 대어진다. 이것은 반드시 낫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지고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눈에 그리시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손이, 그 손이 나에게 임하여, 권능의 치료의 손이 임하여 나를 낫게 하신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닿으면 정답은 오직 하나, 낫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일이 손을 대사 고치셨다. 일일이 손을 대사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큰 풍랑이, 그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선포하심으로 그 안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아픈 자들에게는 손을 얹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떨어져 가지고 말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셨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많은 치유를 하시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업무가 아니었다고요. 그저 딱딱하게 이론적으로 권능을 발산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터치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들의 손을 터치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아픈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병자들을, 다 가까이 오는 그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즉 지금 이 시몬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요,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날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아침,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작은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즉 그날 이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저물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셔야 됩니다. 저물매, 즉 해가 떨어진, 이 해가 저물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날이 바뀌었다고요. 날이 바뀌었어요. 즉 이제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주님께 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할 수 없었습니다. 먼 곳에 갈 수 없었어요. 일본을 찾아가거나 병을 고치는 어떠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졌어요. 해가 졌어요. 지금 저물었어요.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그 시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누구가 갑니까? 모든 병든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부추겨서 데리고 오는 그들의 가족들이요, 그들의 친구들이요, 그들이 다 함께 오고 있습니다. 다 주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집안에서는요, 오랫동안 이 열병으로 앓고 있다가 누워있던 그 시몬의 장모가 지금 깨끗이 나음을 입어서 지금 기쁘게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 베드로에게 큰 기쁨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장모가 있었으니 자기의 아내도 두고 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큰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알아 누워 계신 장모님. 근데 그가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임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가벼웠을까요? 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지금 안에서 막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 졌습니다.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근데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고치는 손을 사모하며 모인 사람들, 나도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집 앞에 다 몰려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안타깝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병자들이었어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집 앞에 다 모여 든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왔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의 손, 고치시는 손을 사모한 것이죠. 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요, 한 명씩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다 고치셨어요.
주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다 나아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아마도 더 그것이 돋보일 것입니다. 한 번에 다 고친다면요. 하지만 주님 그렇게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시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많은 무리들, 모든 온갖 병자들을 다 일일이 손을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환부의 손을 얹으시며 안수하시며 한 사람씩 나음을 입으라 라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러 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주님의 손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낫게 하시죠. 시몬의 열병을 손을 대고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 많은 나병 환자를 다 고치세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아들 하인,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한 관리의 딸, 그 여자아이를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여리고성에 있던 두 맹인 있죠, 바디메오와,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한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그 자를 말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었던 손이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고쳐졌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다리 저는 자 예수님께서 고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간지에 걸렸던 아이 기억나십니까? 고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고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노버리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 이 말 못하는 자, 주님께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고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벳세다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실 때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또한 2번 안수하여 선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손을 대시고 고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요, 거품 흘리며 떨고 있는 그 경련하는 아이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몸이 탱탱 부어있는 수종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고치셨어요. 한 번도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말씀으로 저 밖에 있는 자들 다 낫고 집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일일이 손을 대시며 고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렇게 고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치유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세요. 자, 이 모든 이 치유가 가능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물론 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맞아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저 그냥 기적으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처럼 그저 그냥 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손이
이 모든 자들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갇혀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즉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던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인용했던 마태는요, 지금 이 치유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신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질병을 친히 가져가셨다고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그저 우리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질병을 우리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그저 사랑으로, 그저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그냥 우리의 문제를 고쳐진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다고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질병이 십자가로 옮겨졌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손에 그 구속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에게 왔다고요. 다시요, 나의 질병을 십자가로 옮기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치유를 나에게 가져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짊어지신 분, 우리가 찔려야 되는 것을 스스로 찔리신 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그 채찍을 친히 맞으신 분, 우리에게 그 나음을 이제 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교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선 사업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낳은 것이 그저 자선이 아니라고요. 가져가셨다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나을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들, 질병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고요. 자기에게 대신 그 손으로 가져가셔서 그 손을 못 박아서 우리를 고치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성경책 안에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실 예수님의 손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들리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다 오라고 하세요. 우리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정말 오랫동안 지병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의 가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나 혼자 늘 밤을 새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오래되어서 포기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께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곳에 오늘 닿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손이에요. 되기도 하고 안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되시면 완전히 온전하게 항상 예외 없이 다 나았다고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췌장암, 폐암, 그리고 갑상선, 위암, 모든 병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척추, 허리, 관절, 무릎, 발목, 거기에 있는 모든 통증 다 가져가셨다고요. 어지럽습니까? 밤 잠 못 자지 못합니까?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망막, 눈 염증도 주님께서 고쳐줄 것이며, 신장 등 모든 장기 기능을 회복할 것이며, 근육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며, 경련은 멈출 것입니다. 여러 알러지가 있죠. 다 떠나갈 것이며, 아토피도 없어질 것이며, 천식도 멈출 것입니다. 자가 면역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고통도 다 끝날 것입니다. 또한 루게리병도 나아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일일이 밤을 새서 다 고치셨어요. 그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며 우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다 고치셨다고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 손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의 손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손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